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정말 25년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시작이 됐네요. 1월은 유난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냥 설 명절이 있어서. 근데 또 2월은 또 28일밖에 안 되어서. 그러나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죽어야. 오늘도 우리가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신앙, 이건 자기 만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왜?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감정에 휘말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온갖 감정에 휘말릴 것이 뭐가 있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이 살아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갖 감정의 소요롱돌이 속에서 헤매이는 신앙생활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초동학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초동학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세상 초동학문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좀 흐름이 끊어졌을 수 있으니까 2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너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정말 따르지 말라고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 정말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 오늘날 너무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치, 오늘날로 보면 세상의 유튜브,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세상의 뉴스, 세상의 철학, 정말 세상의 유튜브, 정말 우리 또 청소년 세상의 게임에 그렇게 빠져있나요? 정말 그런 어떤 관심에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내 삶이 바뀌다. 그냥 교회까지 와서도 그냥 우리 청소년들 보고 그냥 게임하는 것에, 그냥 유튜브 보는 것에, 그냥 세상에 그냥 어떤 또 인스타 이런 것에 너무 나이 든 사람이라고 또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보니까 또 그런 것에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세상의 가짜 뉴스에, 유튜브에서 보는 가짜 뉴스에 나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누가 죽었다, 남진이가 죽었다, 나훈아가 죽었다, 그런 세상의 가짜 뉴스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그거 전혀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조금만이라도 내가 성도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새 한국교회 난리 났잖아요. 보면 그냥 광화문파하고 여의도파하고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보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삶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규례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21절에 보면 세상 것에 대하여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네요. 주님께서 선악과를 그냥 붙잡지도 말고 그냥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선악과 사건을 이 가로로 묶은 것이 정말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말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세상 것에 그냥 붙잡고 세상 것 맛보고 세상 것 만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소알이라 믿습니다. 너무 정말 저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말씀의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너무 정치하고 혼합되고 섞여 있어가지고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사실 그냥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막 가슴에서 저는 그걸 외치고 싶어요. 말씀의 순결로 정말 신앙의 순결을 정말 회복하자. 좀 분리해낼 건 분리해내고 섞인 건 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게 뭡니까? 세상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한번 정말 새벽에 물어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은혜를 맛봐야 돼요.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상적.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같은데 기도는 오는 것 같은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게 신앙이냐 착각해버립니다. 사실 그런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붙잡아야지. 우리는 무엇을 정말 맛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맛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송이보다 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정말 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걸 만지면서 느끼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세상 것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 것은 다 저는 그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지나가요. 몇 개월 후면 진짜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금 뭐 4분 5열 되고 막 갈라지고 막 우리나라가 뭐 곧 멸망되고 어찌고 올 것 같아도 이것 또한 지나.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나왔잖아요. 내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보니까 36,000불이 넘어가지고 일본하고 대만을 따라잡았더라고요. 환율만 아니었으면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근데 환율 때문에 깎였는데도 일본하고 대만을 아슬아슬하게 제낀 것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대만을 넉넉히 제꼈어요. 근데 왜 또 일본하고 대만을 제꼈냐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몇백만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여유있게 일본하고 대만을 따라잡았어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고는 없어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아무리 요란하고 떠들고 별일이 있더라고요. 몇 개월 후면 봐보십시오. 이거 애연이 아니에요. 여름 되기 전에 싹 정리됩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중심 좀 잡아라는 거예요. 지금 시국에 휩쓸리지 좀 말고.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23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냐. 정말 지금도 신앙생활에 자의적 숭배가 많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의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진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저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최고입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정치판에 휩쓸리는 교인들, 신앙인들 보더라도 그게 저는 자의적 숭배로 봐요. 자의적 숭배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줄 알고 자기들 믿음이 최고로 좋은 줄 알고 너무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다 좀 걷어내고 좀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좀 이 시대에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 숭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놓고 자기들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착각하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자의적 숭배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그게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 여기서 겸손이 뭐냐? 그 당시 그렇게 겸손이, 꾸며낸 겸손이 많았다는 거. 18절에 이미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말씀을 안 해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다. 겸손 중에 굉장히 큰 외식이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꾸며낸 겸손이 무섭더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척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겸손한 척, 내가 막 능력 있는 척, 내가 막 거룩한 척, 내가 막 여기서 쓰는 언어도 막 은혜로운 척, 뭐 성도님들이 느끼잖아요. 그냥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러지. 내가 막 거룩한 척, 내가 은혜로운 척, 내가 막 능력 있는 척, 내가 막 겸손한 척, 내가 굉장히 막 은혜로운 막 종이 되는 척.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니죠.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겸손, 이 꾸며낸 겸손. 왜 꾸며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겸손이니까 꾸며낸 겸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도들한테 보여주기식에 목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에 목회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좀 훔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사람 마음을 좀 내가 좀 훔쳐서 얻어낸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당시에는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냐? 사도 바울은 이걸 중요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와 모욕이나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하지. 막 자기가 막 굶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이게 이제 3장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 이게 3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막 뭘 괴롭게 하고 막 뭘 하는 것이 정말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죠. 누구를 위한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종을 치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물어야 돼. 어떻게 보면 아무 유익도 없는데 정말 내가 애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는데 내가 정말 힘 빼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걸어오면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교회에서 이 교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사실 그럴 수 있거든. 이 교회를 막 유지하려고 그래.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좀 모든 거 걷어내고 담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없을까? 사실 걸어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부목사님들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위한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조금도 예수님이나
주님께는 유익이 없는 그냥 우리들끼리. 그래서 3장 1절까지 넘어가면 정말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찾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 그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 거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온갖 정말 소용돌이가 한반도에 휘말리치고 있지만 정말 이것도 몇 개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내 생각대로 섬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말 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지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내 힘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의 것을 찾는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